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과 같이 그 아들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성전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어지지 못하는 이들의 계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자리가 여기입니다. 교회에 있으나 교회에 편입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만 와 있다고 여러분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노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노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노래 가락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람이 있고 글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리도덕 역사 강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릇이 담고 있는 진정한 내용이 내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지 못하고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니 이 사람들이 참 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호의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참 딱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으니 그들의 그 거짓과 그들의 허망함이 점점점 부각되어지니 영적으로는 이들은 더욱더 괴로운 거고 더욱더 못 살겠는 거고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진 그 세속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꾀를 가지고 예수를 무너뜨려야겠다, 죽여야겠다, 사탄짓 마귀짓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생리, 육체적인 그 진척을 진행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고 우리가 우리들도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겠고 언제나 옳음과 바름과 거룩함 가운데에 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가지며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 줄 알아요. 포도원 그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못 알아들었으면 차라리 낫죠. 못 알아들었으면 차라리 나요. 그런데 알아듣고도 못 믿으니 여러분 그게 문제 아닙니까? 차라리 못 알아들으면 다른 죄라도 안 지을 텐데 여러분 알아들었으니 문제인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교우들이 여러 가지 얘기 들었을 때
차라리 성경의 그 내용을 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시험 들고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줍지 않게 성경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 공격하고 막 자기 변명하고 이러는 거 보면 차라리 말씀을 모르는 게 낫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 변명하고 회개 안 하는 데 쓰고 다른 사람 어렵게 하는데 만드는 데 쓰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할 때가 많아요. 그 말씀이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닌데 자기의 이해관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으면 여러분 믿게 되어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에는 선행적 은총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받는 은총을 선행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참 희한해요.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이는 믿어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어떤 이유에서건 들었는데도 믿어지질 않고 인정되질 않고 은혜가 안 돼요. 그때 여러분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믿어지도록 알아듣도록 주님이 먼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 교단은 선행적 은총이라 그래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까지 이 사람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으나 알게는 되었는데 믿지는 못하는 참 안타까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해요. 그러니 자기들에게 향한, 자기들을 보고 포도원 농부 원래 청지기 같은 사람이 주인장 노릇하면서 종들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려 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알아들었다는 그 얘기 속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또 안나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라도 죽어야 한다. 다른 본문에 나오지만 그가 그리스도라도 죽어야 한다 그래요. 이게 다른 안 믿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까?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로마 황제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사람들이 그를 따를 것이고, 그를 따르다가 민중이 봉기를 일으키면 로마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어떻게 되겠냐? 이거 신앙은 없고 정치 구도 안에서만 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알아들었다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사고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자기들의 거짓됨이, 자기들의 믿지 아니한 것이 자기들의 바닥에 드러나니 즉시 죽이려고 하는데 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굴만 두려워해요? 백성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즉시 잡고자 하는데 백성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여러분 20절처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면 20절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잘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신앙인이면 이때 기도하는 거지, 신앙인이면 20절처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신앙인이면 이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잘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20절 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은 건이 있으면 권모술수의 달인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권모술수의 달인이 아니고 기도의 달인이 돼야죠. 일이 있고 건이 있고 상황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어제 우리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그곳으로 가야 신앙인인 거예요. 권모술수를 자꾸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권모술수도
사람 죽이려고 하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삼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엿보다가라고 했습니다. 이 엿보다가 말은 어떤 느낌이냐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뜻이 있어요. 힘은 없고 필사적으로 자기들이 제한된 힘으로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총독도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총독은 평상시에 가이사랴에 가 있는데 6월절 큰 절기 되니까 비상근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총독까지 와 있으니 정탐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정탐들은 서기관 그 바리새인과 헤롯 왕원 함께 보내죠.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책 잡고 저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책 잡으려고. 그래서 그들이 보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21절처럼 가문이서라면 대대상에 대해서 다 조정하는 거죠. 21절 예수님께서 바닥이 옅은 분이면 으쓱해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갔겠지. 정말 뱀의 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문이서를 그 정탐꾼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절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압니까? 21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라고 그들이 알아요. 그들이 알아요. 이런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딱 느꼈을 때에 그들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21절처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들의 중심에 오지는 않는 그 말씀들이 참 딱한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바닥이 옅은 사람은 으슥해가지고 내가 그렇지 그래 놓고서 기분 이르게 띄워놓고 질문 탁 던지면 으슥된 기분 가운데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말하다가 함정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띄워놓아서 다른 말 못하게 해놓고서는 22절 잘하는 말씀이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중을 일으킬 거고 옳지 않다 그러면 헤롯 당원의 총독에게 고소해 가지고 로마 잡으러 올 거고. 요 이야기 가운데 뉘앙스는 어떤 쪽에 있냐면 총독의 권세 아래 넘기려 한다라고 하는 취지였으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아마 예수가 세금을 내지 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고 옳음 이야기하고 바름 이야기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면 양쪽의 함정을 다 파고 있지만 그래도 이들의 예상은 뭐예요? 세금을 내지 말라는 쪽으로 얘기할 것으로 그래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죠. 23절에 그런데 예수님 그 간궤를 모르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왔을 때에 니고데모가 말하지 아니하도 그가 무엇을 부자 청년이 막 이런저런 얘기할 때에도 그의 핵심이 무엇인지 수가성 여인이 물들어 왔을 때도 그 여인의 처지를 다 알던 분이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뱀의 혈처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걸 모르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뭐 예전에 여러분들도 뭐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막 앞에서 좋은 말 막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딴소리 하는 것들을 우리 갖다 그런 것을 느끼실 때가 여러분 옛날에 아마 몇 번, 한두 번이라도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도 아는데 예수님이 그 관계를 모르시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를 가져오라 그러죠.
24절입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로마의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때 어떤 글이 새겨져 있는지는 황제에 따라 또 이렇게 발행된 그 동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동전에 새겨져 있는 황제의 얼굴이 우상 같은 거라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것이고, 거기에 황제는 뭐 신이네 뭐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은 굉장히 노여워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데나리온을 가지고 성전에 세금을 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환전을 해주는 것 아니니까 데나리온 가지고 오면 성전에서 바치는 성전의 화폐 세겔로 바꿔주는 것이었어요. 그때 폭리를 취하고 그랬죠. 그래 주님이 이 데나리온을 보이고 이것은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냐 말씀하시면서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은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는 거죠. 결국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 바치라 이 얘기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세금 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나라의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주님의 정확한 이해예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 다른 한편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라도 유대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AD 70년 멸망이라도 없었겠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책 잡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의 말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에 들어오면 어려워요. 뭐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함정을 파놓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문이 막히는 거죠. 책 잡을 게 없어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 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사실 침묵할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죠. 침묵할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느냐에 대한 그 질문 앞에 여러 일들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세요. 알아들었습니다. 지혜에 감탄합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끝은 침묵하는 거예요. 이 침묵이라는 것은 믿지 않음이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말문을 닫아버려요. 더 이상 공격할 게 없고 책 잡을 게 없고, 침묵에 머물러서 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다시 보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받았고 믿었으니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효자 되겠다는 마음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주신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 더 잘 믿게 하시고 큰 능력 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자기 이유로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자기 이유로 은혜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믿음의 길을 잘 알려주게 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잘 알려줄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는 이들 가운데 더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